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읽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른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불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씨름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의로움,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구원인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그런 것이 구원. 물론 그것도 구원인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구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전가되는 의. 그래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뭐냐? 복음이고 구원이다. 제가 로마서 1장 강의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좀 다루려고. 왜냐하면 왜 깊이 있게 다뤄야 될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늘 종교로 돌아가게 돼요. 기독교를 종교화시키고 기독교를 기복적인 신앙을 만들어보기 때문에 로마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 않으면 사람들의 습성이 늘 말씀을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다스림 앞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종교화시키기 때문에 종교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다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전가되었어요. 그것을 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교리에 대해서 반대가 생겨요. 늘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있는 거예요. 유태인들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 기독교가 지금 100년이 되었는데 다시 복음에서 다시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로마서를 깊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종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기독교가 종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4장에서는 3장에서 믿음으로 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이제 주장했다면, 4장에서는 그 교리에 대해서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반대의 이론들이 있어요. 그것을 반박하는 거예요. 반박하면서 나도 그런 거 있구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 우리 이 앞전 주에 공부를 했는데, 그건 첫째는 뭐냐? 아브라함이라는 거. 유태인들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행위로서 그 행위를 보고 야 진짜 믿음의 행위구나 이런 걸 보고 하나님께 어렵다는 거지 믿음의 행위가 있기 전에 어렵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 행위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 것이 아니다. 어떨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켰느냐 믿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 봐라 이삭을 드리고 또 갈대아 우르를 믿음으로 떠나고 막 이런 걸 볼 때 그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볼 때 야 저 사람 어렵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있어 이렇게 인정해 줬지. 아니 그 사람은 아무 믿음이 없고 행동도 없을 때 그 사람은 의로 여겨졌느냐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행위가 있기 전에 30년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을 때에 어떤 것을 믿을 때에 그렇게 전가되었는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영원한 생명이 이 아브라함에게 전가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게 행위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면 없는 것을 믿는 것 같아요. 참 이 말에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부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믿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었다. 자, 여기 원문에 내가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을. 그는 존재하지 않은 것을 존재한 것처럼 호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를 살릴 이 정도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존재한 것처럼 야 달아 있어 그러면 달이 떠오르고 해야 있어 해가 떠오르고 존재하지 아니한 것을 존재한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하나님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를 증가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을 믿었던 것이 뭐냐면 그 인간은 구원을 할 수가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종교예요.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밖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결단이나 내 의지나 내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딱 한 사람만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 더 씨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어떤 일을 자기를 구원하는 어떤 일을 행할 수도 없고 결단할 수도 없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만약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호출해서 있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아브라함 의로 여길 수가 없었고 또 인간이 노력할 수가 있어. 인간이 열심히 결단도 하고 믿음의 행동도 하고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야. 그렇게 믿었다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가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의 논증이 뭐냐면 몇 가지 논증이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논증이고 두 번째는 다윗에 대한 논증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은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 골리앗을 키가 적은 150cm밖에 안 되는 270cm가 되고 몸무게가 320kg 정도 되는 그런 골리앗이 차고 다니는 창만에서 60kg 나가 50kg, 60kg 투구만 정말 이런 골리앗을 다윗이 아무것도 장신구하나 안 착용하고 문대로 골리앗을 믿음으로 넘어뜨렸다. 봐라. 다윗은 왕이었고 또 자기 음악가였고 장군이었고 전쟁할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했고 대단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다윗만큼은 아브라함은 좋다. 다윗만큼은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 4장에서 하게 되죠. 자,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행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는 것 같으니라. 다윗은 이렇게 정말 선지자이고 음악가고 장군이었고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이었고 날마다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다윗의 왕국은 또 견고해지고 세금은 더 많은 나라들이 바치고, 그러나 바세바로 인하여서, 바세바 범죄로 인하여서 그는 행복이 자기의 왕권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권력이 영원한 것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영원한 것,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각성을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죄에 대한 치명적인 독성, 사망의 왕노란 독성, 이것을 깨닫고 왕은 죄를 사면할 수 있죠. 자기 죄를 사면할 수가 있느냐? 없어요. 이 독성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 행복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사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32편에 행복에 대한 노래가 있는데, 그 행복에 대한 노래가 뭐냐면 죄에 대해 사면을 받는, 바로 그거예요. 불법이 상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기능을 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고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장군으로서 백전백승을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영광의 트로피나 뭐 엄청난 부를 줘도 그게 행복이 아니라, 진짜의 복은 다윗의 믿음이 있는데 불법이 상을 받는 것이다. 또 죄가 가림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요? 경건치 않은 자를, 또 불법을 행한 자를 사망을 준 것이 아니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해주고 구원하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다윗에게 전가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단이 나오는 것이고, 이 교리가 잘못되었을 때에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라 이게 잘못될 때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철저하게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 불법의 사함을 받고, 불법을 해도 하나님께 사함을 받고, 또 죄에 대해서 가림을 받는 자가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을 다윗이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윗을 의롭게 여겼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9절에서부터 오늘 읽었는데, 이 복이 할례자이냐 무할례자이냐.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복, 거룩한 복,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는 영원한 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복을 그러면 누가 받느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할례를 받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고 이런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할까요? 종교는 많이 할례 받고 믿음으로 행하고 막 거룩하게 성철스님처럼 막 멋있게 살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참 복되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할례자이냐 무할례자이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 의로 여겼다노라. 그런즉 어떻게 여겨졌느냐? 아브라함이 할례 시에 복되었느냐 무할례 시에 복되었느냐? 할례를 받지 않을 때, 할례 받기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무할례실 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서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요. 많은 사람이 종교적인 삶이 믿음의 삶이고 종교적인 삶이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그건 기독교의 종교이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감동한 거예요. 여기에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 내가 할례 받았을 때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나를 의롭다 여긴 것이 아니라 나를 이방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 나를 부르심으로 나를 의롭게 여겼다. 여기에 대한 논박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앞전 주에 다뤘지만 그럼 할례가 뭐예요, 목사님? 세례를 왜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윗은 바울은 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를 인친 것이므로 했습니다. 자, 할례를 인쳤다. 또 13절에도 예수님도 역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예수님도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30살 때에 공적 삶,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공적인 삶이 시작이 될 때에 성령께서 세례 받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인치는 사건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인쳤다. 그건 이제 세례 사건하고 비슷하게 인쳤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때 아기로 태어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요?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목사들이 아니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하늘에서 수없는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잊었을까요? 보증이다. 이 사람이 진짜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고 이 사람이 십자가에 부활을 하는 신실한 사람인 것을 확실하다라는 인정해 주는 거죠.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미 세례 받기 전에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았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도 있었고. 그런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흑암의 권세든지 기쁨이나 높음이나 여러 가지 권세들도 이 일을 사망이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확실한 이 사람은 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실한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음으로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이 사람이 공적으로 또 천사들과 여러분 많은 공동체 앞에서 그거 할례 받은 것은 보증, 진짜임을 보증하는 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기 쉬운 것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죠. 공적인 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인쳐주신 것이 아니고 공적 삶을 시작할 때 공적으로 이자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인정을 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을 통해 인정해 줬는데 에베소 1장 13절에 14절 한번 찾아볼 사람들은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랬어요. 왜 이는 인치심 받는 것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는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할례에 대한 것, 세례에 대한 것.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나는 세례를 안 받았는데,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으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죠? 세례를, 정답을 말하면, 세례를 안 받아도 사실은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베드로는 사도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사고를 갖고는 고릴려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할례를 받았기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가서 복음을 아무리 전한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런 사고를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에 하늘에서 그 꿈을 꾸는 환상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온 거예요. 이 보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돼지나 뭐 소나 수없는 가축들이 짐승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기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하는 짐승이 가득 들어 있는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베드로야 이 짐승을 다 잡아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왜 베드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정결한 짐승만 먹었지 언제 이렇게 부정한 돼지 같은 이런 뭡니까 문어 같은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였어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정결케 됐다. 아니 정결케 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속한 것과 세상 이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너가 잡아먹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돼지도 먹고 문어도 먹고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부정한 것들이 다 없어져서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유태인이나 이렇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 부정한 사람이나 거룩한 사람이 이것이 없어져서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할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세례를 받지 않아야 구원받느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있어야 돼요? 마음의 할례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진술에 대해서 13절부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성속자가 되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장막에서 나와서 이 밤에 사방을 한번 둘러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밤에 나와서 사방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기를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한번 너가 셀 수 있을까? 지금은 이제 이 별들이 잘 안 보이고 우리 이제 고향에 시골에 가보니까 별이 여름에 많이 보이는데 별을 세기 시작했는데 별이 뭐 하늘에서 뭐가 쏟아지는 그런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가 영국의 아기가 되는데 너가 내 후손으로 너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저 별들처럼 모래처럼 누가 너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통하여서 너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했죠. 그런데 이 약속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후손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그 상속자가 누가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질문한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 우리 이런 생각을 또 해야 돼요. 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받을 건데 내가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막 이것도 저것도 저기 해서 그 내 노력으로 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야 돼. 그건 종교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율법을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교회 봉사 안 하면 내가 뭔 일을 안 하면 하나님께 나를 벌을 할까? 그것도 종교예요. 벌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누가 뭐 하세요. 나는 강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강요를 해본 적이 없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율법을 안 지키든지 아니면 봉사를 안 하든지 하나님께 우리를 벌을 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의 그 벌을 쓰는 책이 없어졌어요. 그 기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벌을 하겠어요? 벌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봉사하는 거죠. 누가 강요해서 봉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자유인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율법이 없어지고 그 하나님의 구속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요, 옆전에 어떤 현창학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정은 어떡하냐, 우리나라의 정, 사람과 사람, 엄마 아빠의 정, 친구와의 정, 여러 사람과의 정이 있는데, 이 정은요, 사랑으로도 말할 수도 없고, 우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거 표현할 수도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정, 이 앞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표현하기를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고,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랑 같은 희생적인 거, 여러 가지 믿고 있는 거, 믿음 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번역을 했는데 200가지가 있는 거예요, 번역이. 이거 우리말의 정처럼 번역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번역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정도 있고,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노력도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놀라우신 것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뭘로 번역하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뭘로 번역하겠어요? 번역이 안 돼요,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뭘로 번역하겠어요? 우리나라의 책을 번역할 수 없는 것처럼 번역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않냐고, 나를 이미 무할례실 때, 나를 이미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여러분 율법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게, 11조는 벌 받기 때문에 여러분 11조 합니까? 그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 그 구원에 감사해서,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못된 나를 정말 이 앞전에도 믿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뭐냐면 비인 것인데, 어느 정도 비해야 되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많이 비해야 되겠죠. 옛날에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왜 사람들이 나를 돌을 안 던지지? 돌면은 던져야 되는데, 나같이 정말 사악하고, 성령 앞에서 나같이 못된, 돌을 던져서 매를 맞아 마땅한데 왜 돌을 안 던지지? 이런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 나요. 나의 행위나 결단이라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종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비어있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루터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믿음. 오직 나에게는 아무 의가 없는, 심령이 가난한, 애통하는 것, 이런 것을 믿음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그리고 왕으로서 이 세상의 심판과,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이 있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는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 세상의 상속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앞으로 내가 율법 지킬 거야. 너의 자손들이 다 율법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고, 너가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벌을 받고 맨막 맞을 거야. 그것 때문에, 그 율법 지킨 것 때문에 약속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그 약속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놈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결단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요.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14절부터 이야기를 하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고,
약속은 파기된 것이다. 이게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다 받는다면, 그러면 믿음은 헛것이죠. 왜 헛것이냐? 믿음이 뭐로 된 거예요? 믿음이 16절에 그러므로 상처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여기에 은혜가 뭐예요? 은혜. 믿음의 원리는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뭐냐면 저는 지옥 보내야 돼요. 지금 여기 사형장이에요. 저는 지옥 받아야 돼요. 저는 벌을 내려야 돼요. 벌 받을 죄인에게 상을 베푸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을 보내지 않고 벌을 받을 놈인데 벌을 받지 않냐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놈은 권장을 받을 놈인데 권장을 내지 않고 상을 베푸는 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상을, 전국의 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게 종교인데, 한국 기독교가 거의 이쪽에 치켜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야 교회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상 받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걸 깨닫고 봉사하기까지는. 그러니까 목사들이 가장 쉬운 것은 11조 안 하면 벌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한 10만 원 11조 해야 되는데 차 부딪혀가지고 한 50만 원 60만 원 있게 되는데 이거 11조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죠. 그게 종교이죠. 그거. 여러분들은 이미 형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16절에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었나니. 14절에도 율법에 속한 자가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요 약속은 파기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런 상속자가, 세상의 상속자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또 믿음의 자손들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이 믿음으로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호출하면 없는 것도 하나님께 호출되어서 달도 없었어요. 해도 없었어요. 그런데 호출하면 있어버려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만,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만 우리가 본받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것을 통하여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종교라고. 그러므로